8월 1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살아내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더위가 한풀 꺾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덥던 날씨가 때가 되니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는 사실 느끼셨을 것입니다. 파수꾼의 삶,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파수꾼의 삶이며 그 중에 하나가 성내지 않는 것, 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렵고도 난감한 문제이지요. 나는 참고 양보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희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화내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6번째가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표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과 나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도전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42절 이전의 말씀이죠.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증언자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로 목격자로 삶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나사로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도 제2의 나사로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완전히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은 창세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이거 완전히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에너지는 일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슬픔 중 하나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틀면 여기저기 말씀이 쏟아져 있지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교회에 가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풍요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은 정말로 많이 변해야 합니다. 점점 살기 좋은 삶으로 변해야 하지만 현실은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에서 세상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의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하는 말씀에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말씀이 상품으로 변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VIP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멘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또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밥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못 먹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말로는 용서, 화해, 긍휼, 축복, 회개, 은혜 등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 대신에 이웃의 눈에 티만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언어를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라기보다 내 문제이죠, 내 문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마음이 없기에 내 삶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만 취하기에 말씀이 있어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참 안 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불쌍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말로는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진정한 마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말은 위로를 하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나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창조적인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정말로 사건은 일어나는지, 나를 통해 사건은 일어나는지 심히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문제에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일상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으라 재차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들이오면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면 처음에는 캄캄했던 것이 점점 뒤로 물러나 주위가 보이고 문제 뒤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에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치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앞이 전혀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말씀이 이 문제와 나 사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죠? 멀어지면 이 문제 뒤에 있는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조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바인딩, 풀다, 속박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풀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자신의 문제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난 이렇게 불행해. 난 이렇게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 또 어떠한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이웃이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 있고 섭섭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즉시 여러분, 예수님은 출발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로 이틀씩이나 뭉개고 계시다가 출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급하지만 당장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더위가 물러가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건도 하나님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생일 선물을 자녀에게 아무 때나 막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생일 때가 돼야 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많이 아마 설레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기다리신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애타는 시간이 지난 후 사건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 냄새가 나는 도저히 상식으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이 당시의 관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조문 왔지만 그 시기에 예수님의 표적의 목격자가 되고 증언자가 된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건의 말씀이 개입하면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그 너울을 벗고 나면 자신을 옥매인 것을 벗겨낸 순간,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한 순간 하늘의 힘이,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운동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행동하는 것이 풀어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풀렸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풀어냈는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 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지속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결론이 없이 그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느낌을 알았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이웃의 어려움과 문제가 보이고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파수꾼의 삶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와 이웃의 묶인 것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며 이웃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상품화, 영혼 없는 말 많이 했으나 이제는 영혼 없는 말에서 벗어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일까요?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명령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감겨져 있는 무엇을 풀어놓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족과 얼굴에 감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감겨진 것을 풀어라 하십니다. 어떻게 풀어놓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코로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위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으라는 말씀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세상, 이 땅의 하늘나라의 건설을 해보시면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나사로는 누구이며 내가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는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그 은혜 정말 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나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목격자, 증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창 휴가철이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은 어떠한 명령인지 잘 인지하시고 잘 듣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사건을 만들어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